네, 오늘은 자녀와 종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년 저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워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성도로서 기본되는 부분들 5가지를 정했습니다. 기도, 전도, 예배, 제자 훈련, 그리고 소그룹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정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전부 다 건강하려면 뭐 다른 것까지도 많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는 교회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그런 표지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렇게 정해놓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한 해 한 해 더 빌드업 시켜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은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저희의 기본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자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상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도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이냐 거짓된 우상이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는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의 질서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게 공기만 울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느냐고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4가지 이유를 말을 한다면 첫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또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그냥 보편적인 말 이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내일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암송대회를 할 텐데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훈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오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 지훈이가 암기를 그냥 너무 잘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 곧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그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기도할 때 주인이 응답하는 거예요. 한 가지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먼저 전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시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도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가 자녀이면서 우리가 종이다라고 우리는 동등하게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종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악한 영의 종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친밀감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지금 기도를 제가 설명하면서 두 가지 개념, 자녀의 개념, 종의 개념 둘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토요일날 오후에 금요일날 오후군요. 저희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물론 저에게는 저희 딸의 이름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전화가 오면서 이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에게 정말 스팸 전화가 많이 옵니다. 특별히 아침 출근하는 9시 그 10분 전부터 9시 30분까지는 많이 오면 한 4번 정도 스팸 전화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안 받습니다. 그냥 번호만 뜨기 때문에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꺼요. 근데 전화가 딱 왔는데 저희 자녀의 전화다, 저희 아내의 이름이 뜬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받습니다. 응답합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 단상에서 기도하는 첫 문장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5년간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이 기도 첫 문장은 거의 90%는 이 기도말을 하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응?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공기만 울리려고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기도의 한 구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따라하세요. 교회가 이런 점에서 통일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죠. 그런데도 담임 목사와 함께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제가 그 말을 제가 그 문장 하나지만 고민하지 않고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를 제가 계속 저 스스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그걸 인정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제가 기도하지 않아요. 첫 문장은 그 말만 제가 90%를 이 자리에 서서 해요. 근데 거기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뭐가 됐어요? 양자. 하나님께 입양된 거죠. 하나님께 입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이거를 그냥 우리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성령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어떤 권세가 있죠? 17절에 보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영재 집사님 품에 우리 루리가 안겨 있어요. 루리는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울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기만 하면 혼자 온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쳐도 괜찮은 거예요. 왜? 저 뒤에 우리 엄마 아빠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예요. 역대상 5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할 때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왜 패했느냐?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문 앞에 반지파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거로 주시는데요,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지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려고 늘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거는 세상의 아버지나 하늘 아버지나 똑같은데 세상 아버지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특권이고 너무나 필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안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엘리야의 그 다음 때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해서 그가 또 했던 일들이 있지만 성경의 모든 예언적인 사인에는 엘리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엘리야를 생각하면 우리는 갈멜산 대첩을 기억하죠.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과 함께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갈멜산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 우상에게 숭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는 응답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는 단번에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그 황소를 잡고 각을 떠놓은 거기 위에 물을 갖다가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물을 갖다 부으면 안 되죠. 휘발유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준비된 모든 제물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4절을 보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으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역과 섬김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800년 전에 이사야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로서의 기도도 올렸지만 종으로서의 그 사역을 위한 기도도 함께 올렸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자녀와 종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자녀로서 하는 기도, 이거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관계성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으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기도는 그 핵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바로 강조점이 사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기도할 때는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주인님. 우리는 자녀로서의 기도와 종으로서의 기도를 우리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저 스스로 여러분들을 부르는 제 기도에서 쓰는 표현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말하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 집에 있는 책임지고 있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종인 것이에요.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 속에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